선택. 야, 이게 선택이 요새 이걸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아마 한국 교회도 이게 첨예한 문제 같아요. 이제 왜냐면 통합이나 저런 쪽에는, 저쪽 교회는 칼바트 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다 싶어요. 있고 또 뭐 복음주의 이쪽의 신학은 거의 선택을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영국 쪽 저런 쪽에는 선택을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다. 그래, 칼빈이 선택을 이야기했으니까 칼빈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택을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하고 있죠. 성경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선택 없이 아무나 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주는 건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 하나님 선택 없이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선택이라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택해 주니까 내가 믿게 된 거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싶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거스틴도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려 가지고 한동안 또 애를 먹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선택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 이제 선택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택 교리가 이제 20세기 칼바르트는 사실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복음을 믿겠다고 자기가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칼바르트의 그 가르침을 만인 구원설 이렇게 아마 붙였는데, 그것도 오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한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믿게 되지, 내가 이래 똑똑해가지고 뭐 하나님 믿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게 되는 그는 결국 선택하셨기 때문에 되어진다. 그 선택을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윌스미스 신앙 고백서는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백성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한 백성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미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없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또 예정하셨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연대해서 연합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되는 거. 그래서 또 선택을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말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를 합니다. 한데 자칫 말 잘못하면 또 욕을 먹어. 되면 또 이다이다 하고 이럴 가능성도 많고,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것더라고. 이 계획주의 하면서도 계획주의 실학자들 하는데도 이 칼바트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칼빈 쪽으로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을 좀 요새 뭡니까 이래 배척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뭐 칼빈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게 옳다 싶고 그래요. 예. 그 여기까지 뭐 그래 믿나? 그래 해라. 그래 믿으면 뭐 너는 그래 믿나? 나는 이를 믿는다.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끼리 믿음 줬으면은 뭐 한 백성이지. 그래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오늘 10편 보겠습니다. 10편 80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얻은 자들이 반응하며 인간의 역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또 이 시 속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지식에 저희들에게 더 풍성해지며 부유해지며 균형을 이루며 더욱 풍부해져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더욱더 겸비해지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으시고 이 시간도 그러한 복으로 저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1편에 10편, 80편에 개괄적으로 다루면서 주로 이제 1절에서 아마 2절, 3절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우리를 목자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친히 세상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뭐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삼위일체 제위이다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창조주이신데 세상에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주님 아닙니까? 여호와거든. 여호와고, 구약에 여호와로 불리던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다 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 그래서 예수님을 또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틀린 것이 아니고 참 이거 그만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관계가 무엇이냐, 목자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고, 빛을 비추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좀 4절에서 7절은 계속해서 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강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진노하겠습니까? 또 우리를 눈물 양식으로 지금도 먹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셨지만 전에만 마신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 말씀이나 똑같죠.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이제 주체가 무엇이냐, 에브라임 자손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세에 베냐민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8절에서 16절에는 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상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실 이제 비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유해서. 그래서 포도나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하니까 좀 이야기 이상한데,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가니까 가지고 나왔다는 이런 말을 제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겨 놨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심겨놓고 내버려둔 게 아니고 계속 돌보고 가꾸셨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였고, 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었다. 엄청 번창한 이런 모습이죠.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풀이 강까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나무가 그야말로 왕성하게 자라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옛 야곱이죠. 옛 야곱이, 사실 그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그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죽음에 임한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죠. 그걸 축복을 한다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예언을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들이, 이거는 복수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가지들이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사실 이 구절을 여기서도 이 구절에 담고 있는 것을, 이 예언의 내용대로를 현재 실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이 구절을 아마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그 생각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이 가지라는 말은, 사실 앞에 가지 할 때는 남자, 그렇게 아들을 이야기를 해요. 벤 이래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지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여기는 딸들이에요. 딸들, 바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아들과 딸들. 그래, 이것은 어쨌든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애굽 지파들까지, 아마 길게 그 하면은 더 길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 지파들까지 그 힘이 미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이 아삽의 시인이, 이제 아삽의 시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삽 시인 켜도 되고, 아삽의 시인, 왜 어쨌든 아삽의 그 신학적인 경향을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라인에 서 있는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 시인이 옛 야곱의 예언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삽 시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셉이 야곱의 예언대로 그 가지들이 바다까지 뻗고 그 넝쿨들이 강까지 미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한때 이 에브라임을 중심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렇게 왕성했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께서 그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들을 따가도록 하셨고, 결국 포도나무는 쓰레기같이 불타버렸다. 이것도 번역상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쓰레기처럼 불타버렸다, 포도나무가. 주의 질책으로 인해서 현재는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직 알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요 말이 사실은 이제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건 동사인데, 망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재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는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현재 계속되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이 상태를 알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목자신 주님 당신입니다. 그게 뭐 이래 달라들고 막 이래 하지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 당신이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때까지 또는 언제까지, 여기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사전에도 어느 때까지 하드마타이, 히브리 말 그래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라마,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곧 이 포도나무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돌보라는 이 말도 묘한 말이에요. 돌보시라는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히브리 공부할 때 외워야 되는 단어 기본 어가, 이건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한다. 이 방문한다는 이 뜻에서 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의미들이 사실 파생이 되어서 이래 확대되었다 할 수 있는데, 둔다, 살펴본다, 돌본다, 심지어는 심판한다, 이런 뜻으로까지 의미가 파생되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맥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알맞은 뜻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고 이해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언어일수록 언어가 저는 보면서 이게 분화가 안 돼 있구나. 전혀 분화가 안 돼 있구나. 옛날에 하여튼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무엇이 뭐 이다 했다가 가진다 했다가 여긴다 했다가 온갖 말들이 어떠서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누말 맞다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허허허 이렇게 하면은 막 된다 식으로. 그래 문맥 딱 보고 막 알았지 대충 응응응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지나 이거 보고 내가 보고 요거는 요 말이 문맥상에 요렇게 하면 번역하면 딱 좋겠다 이거 하면 그 말을 집어넣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 이 라틴 말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DB 보면 막 수십 개 막 심지어 막 50개 막 60개 수십 개 이렇게 그걸 하니까 전장막 이거는 그럼 어느 걸로 대개가 어느 뜻으로 써 있는지 참 애매한 거다. 그래서 정말 요새 우리가 언어 어휘를 정확하게 규정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좋기는 좋은데 정확하게 규정하는 계획이 맞는지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우리 살피는 건 좋지만은 옛날 사람이 그래 뭐 그래 쓰면서 그래 알아들었으면은 그렇게 우리도 그럼 따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버릇이. 그래 이제 예, 어쨌든 이 하나님이 방문한다 하는 거 이게 참 무서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방문하면 좋은데 이놈 내가 니를 하면 한 방 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방문하면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 이제 여기에서는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방문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 좀 구원을 해주셔야 하는 이런 방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청하는 이 하나님의 이런 방문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방문인지, 물론 구원을 하기 위한 방문은 틀림없죠.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사실 17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방문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방문 요청은 결국은 그러면은 이 시인의 시에서 말하는 거는 인자가 와야 뭐가 해결이 된다. 인자가 와야 우리가 구하는 이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틀림없다. 구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시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목표고 응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인가요? 인자가 누구인가?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우선 이 인자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이라고 이래 번역 이 해놨죠. 아까 왜 읽었죠? 주님이 이제 또 옛날에 계신 자 일어났어요. 놈자자 이 사람 그분 계신 이거는 사람이 그냥 이씨 예민해하 이렇게 되죠. 이 사람 당신 옆에 계시는 당신 오른편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씨. 그 이씨 사람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개수를 세울 때 몇 명 뭐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쓰이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이씨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사람 인자 위에 인자하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인자는 그냥 벤 아담이에요. 아담 하는 건 옛날 창조 때 첫 지음 받은 사람 아담이고 벤 아담 그건 아담의 아들이 돼. 이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주님의 이제 오른편에 계신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둘이 같구나. 두 개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이거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도 굉장히 타당한 번역이다,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제 문맥상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하는 중에서 인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박은선 목사님 주석하는 것이 이것이 옳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 자체가 벤 아담 하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을 일반 사람 서민 대중이에요. 하층 서민 대중을 이야기를 할 때에 가리키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그 시편 49편 3절에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할 때에 이 말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지. 이웃이라는 말인데, 베네 이웃, 베네 아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자식들이라는 말할 때는 여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3절에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7절에 다니엘을 부를 때도 인자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에스겔은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도 에스겔 그 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욥기 같은 데도 인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비천한 어떤 인간의 모습, 뭐 별것도 없는 그런 인간의 참 보잘것없는 모습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볼 때에 여기 오늘 시편 80편 17절에서 저희 오른편에 계신 인자, 이 역시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은 이제 한 사람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옛날 야곱이 변해가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묶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한 사람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틀린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트램프 롱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약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구약으로서 시편 뭐 이런 쪽으로 구약학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롱베는 인자를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도록 아삽 시인이 간구하는 것으로 롱맨이 이해를 했습니다. 롱맨 외에 여러 다른 학자들도 여기서 인자는 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주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견해 역시도 성경적인 지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다윗 왕직을 허락하셨고 다윗이 그 직무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충성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약속, 구약에도 이렇게 몇 군데 제가 적어놨지만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런 계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시편 80편 17절에서 말하는 단수 형태로 사용된 이 벤 아담이라고 말하는 이 말,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사람, 이 인자는 아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두 개가 그럼 어느 게 옳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생겨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두 개는 하나의 합치해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을 뜻하는 단수인데, 이 단수를 대표 단수다, 대표 단수,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이야기 좀 하니까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법 이제 대표 단수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자가 왕이라면은 대표 단수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은 이 인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이 아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런 것이 서로 암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할 때는 벤, 이건 단수거든. 아들. 곧 셈 겉에 무성한 가지라. 요건 아들, 단수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가지들, 이카는 반호, 되게 딸내미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들이나 사실은 딸내미들이나 뭐 내나 똑같은 후손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아들이 번성해가지고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은 하나만 되고 여자 딸내미들은 여럿이고, 그러면 아들은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까? 뭐 이런 생각을 단수로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미 요셉의 아들들이 이미 우회됩니까? 몇입니까? 이때만 해도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아들이 몇이에요? 그 버뜩 생각이 안 나죠? 그 생각이 안 돼. 둘 아닙니까? 둘 아닙니까?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그렇죠? 그게 버뜩 생각 안 나지? 그러게. 둘이, 이미 그때만 둘이거든. 그런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 정착해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이제 번성을 하고 계속 번성해가 낳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 이럴 때는 수만 명이 됐잖아요. 수만 명이. 남자만 해도 수만 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단수로 말한 아들 이 속에는 이거는 그냥 단수가 아니고 수만 명을 어떤 포함하고 있는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단수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딸은 물론 모수니까 복수다 이렇게 하면 당연한데 다 이거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이 말을 단수로 사용되었지만은 이 단수는 여럿을 대표하고 포함하고 있는 그런 대표 단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용법을 이제 발견하고 어떤 학자는 이걸 대표 단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대론이다. 솔리데리티. 이렇게 하고. 그 라틴 말에서 솔리다리스무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연대예요. 연대. 여럿인데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는 하나로 해도 되고, 사실은 복수 읽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표 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10인 80편 17절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의 우편에 있는 사람, 그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는 이 말은 백성을 대표하는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이 말을 하나의 통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왕으로 이해를 하고, 그 왕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편 8편에 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인자다, 그것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도 뭐냐, 대표 단수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어쨌든 여기서는 이 대표 단수로 이해하는 것이, 단수지만은 대표 단수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단수지만은 여러 아들들로 이해해도 되고,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이 대표하는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강구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에 대한 강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를 이미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적어도 250년 지났고, 그 후에도 또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이 시가 나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할 때에
이 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메시아 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메시아 왕이 올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분이 오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삽 시인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비슷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전에 언제 있었죠? 언제쯤인지 기억납니까? 혹시 왕을 구하던 시대 기억납니까? 사사시대 말력 건티죠. 그쯤에 그 왕을 구하고, 그게 보면 사사시대 그런 뒤죽박죽 시대에 뭘 구합니까? 나중에 보면 왕을 구하죠. 왕이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비슷한 그런 어떤 그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했던 것이 틀림없구나, 아삽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아삽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 왕이 오시면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 왕이 오시면 죄악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바라고 있었다, 또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마 이 구절을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삽 시인은 메시아 왕이 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이스라엘에 비추는 사건이고 곧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은 주의 이해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억납니까? 여자 사마리아 뭡니까? 남자가 미치겠죠? 다섯을 데리고 살다가 또 이렇게 바꿔보고, 그런데 지금도 니 아니다 이래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알고 있었던 게 이게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할 긴데, 우리에게 다 입하게 해줄 긴데, 그리고 또 우리 구원해 줄 긴데, 다 이야기해 줄 긴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우두머리 그 사람들이 문제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그 신약 성경에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아삽 시는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강구하는 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구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셔서 그 강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열매 맺지 않는 자식들을 잘라내신다 했죠. 요한복음 그려놨죠. 잘라내고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택하여서 그들 중에서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죠. 새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 보편적인 이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그 함께 계셔서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여기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만 이름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지만은 저 이름 저들만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 사람 다 이스라엘.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와서 함께 계셔서 사워주는 사람. 또 예수 안에서 이것도 이미 사워주신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모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합쳐서 새로운 이스라엘 되는 이것을 두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져요. 그렇게 또 성경이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이 쭉 이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나라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을, 이 사람을 뭐라 합니까? 중생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중생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중생한다. 구원하면 너무 큰 말이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 중생한다 이런 이야기, 이걸 또 영생을 얻었다 이런 표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이런 개념들이 구약의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 나라 가면 막 저거 천당 가는 저자만 자꾸 생각을 하는. 그리고 여기가 이 현재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걸 다 이해를 못 하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해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역사, 인간을 완성시켜내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역사가 없느냐?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역사가 계속돼요. 이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니까 그때는 역사도 온전히 완성이 되고, 그렇다면 그 이제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거는 역사적이다 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면 하늘의 역사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하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영원이라 하죠. 시간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영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물읍니다. 영생을 가졌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원에 참여,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연대적인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표 단수, 연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그대로를 자기 백성에게도 이루어내시고 그 완성시켜 내시는 이것이 구원이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 안에, 바울 서신에 가면 예수 안에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연대적인 것이다. 연대적인 것이다. 대표 단수적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단수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불러 선택하셔서 자기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연대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거는 뭡니까? 공동체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지. 구원에 참여하는 거지.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게,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참여, 구원에 참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측면의 개념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적인 이런 류의 구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구원. 그럼 그 속에 내가 일부러 참여하게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부르셨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전 흐름이 아마 이 관점 속에 다 이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여러분이 좀 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 시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전달되고 이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또 놀라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높이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고 또 구원에 참여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 되새김이 우리의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솟아나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망각했지만은 또 되새겨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저희를 권고하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보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셔사오니 이것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